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면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나들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탓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2.3 여선교회가 특성하는 날입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일은 일남선교회 찬양하시는 날입니다. 당연히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나와집니다. 근데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나오게 됩니다.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벽에 1년 365일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같은 천국 갈 거면 창피하지나 말게 가야 되잖아요. 새벽에 꼭 나오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새벽기도 잘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찍 자야 돼. 저녁에 일찍 안 자면 새벽에 못 나옵니다. 새벽에 나와도 졸아. 그리고 새벽기도 막 눈을 부릅뜨고 앉아있다가 집에 가면 또 졸아. 하루 종일 졸아야 돼. 새벽기도를 잘 하려면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돼. 저녁에 10시 이후에 하는 텔레비 보면 힘들어요. 옛날에 내 친구 목사가 저기 경기도 시골 마을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대.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 몇 개월 지나서 어떻게 새벽 기도 할 만하냐 그랬더니 요즘엔 새벽 기도 할 만하대. 아우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지냐. 4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랬더니 8시 반 되면 입을 핀대. 저녁에 9시 뉴스 한 번도 못 본대. 그러면 새벽 기도 얼마나 돼요. 하여튼 저녁에 일찍 주무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이 나와야 돼. 혼자 나오려면 못 나와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같이 나와야 돼. 김정기 집사님이 백준석 집사님하고 같이 나오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면 나와. 근데 둘이 다 자는 날은 쉽지 않아요. 꼭 같이 나와야 돼. 파트너가 하나 있어야. 성남에서 오실 만한데 못 오시는 분들, 또 파인타운에 계신데 못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꼭 혼자 나오려니까 힘들어. 파인타운도 같이 나와야 돼. 그래야 둘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새벽 기도는 혼자 하려면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 사도행전 17장 어제에 이어서 같은 얘기 이어집니다. 바울 목사님이 로마로 가는 중에 큰 배를 타고 갑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이 배에 들어가 다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돼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물건을 막 버렸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리고 버리는데도 잘 안 돼.
그래도 바울 목사님이 내가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법정에 서게 될 거니까 너네들 걱정하지 마라. 우리 다 살 거다. 그리고 격려하고 격려해가지고 쭉 데리고서 이제 배를 어떻게 안정을 좀 시켜가지고 14일 동안 제대로 목도 못하고 그렇게 풍랑에 휩쓸려 갔대잖아요.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대로 계속 가는데, 그럴 때도 있지요.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것 같을 때. 그러나 크게 걱정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온 세계 만물,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옛날에 요나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물고기가 잡아먹었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물속의 뱃속에서 죽지는 않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토했는데 어디에다 다시 토해놨대요. 자기가 원래 가려고 하는 목적지 니느웨에다가 토해냈대잖아요. 요나는 저기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정반대되는 니느웨로 하나님이 물고기를 거기다 헤엄쳐 가게 해가지고 거기다 토해놓잖아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보다 더 앞서가시고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뭔 이유가 있으니까 풍랑이 일게 하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섬에다가 이 배를 그냥 갖다가 놓으시니까 거기 쭉 갔더니 뱃사공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 배 타고 갔다가 죽게 생겼거든요. 군인들도 많지, 거기다가 죄수들도 많지. 이 사람들 다 살기는 힘들 것 같고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 풍랑을 이렇게 많이 보니까 저 우리 거룻배가 뭔지 아세요? 새끼 배들 있잖아요. 배가 큰 배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배들 몇 개 붙여놔가지고 이 배를 내려가지고 저 육지에 갈 때 쓰는 조그만 배들 있잖아요. 어차피 큰 배는 육지까지 다 못 가니까 밑에 걸려가지고서 우리나라도 저 큰 바다 보면 조그만 배는 해안가까지 오지만 큰 배는 저 물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밑에가 이만큼씩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근데 못 들어올 때 사람이 타고 오는 조그만 배들, 그걸 거룻배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거기 달아놓고 쭉 가다가 사공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쫙 다들 내려보니까 한 20m 되는 것 같아. 물 길이가. 아이고 이거 이제 깊은 바다에서 조금 해안가로 오고 있구나. 조금 더 가다가 또 다들 쭉 내려봤더니 한 15m쯤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우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해안가 가까이 오나 보다. 그리고 쭉 갔더니 저기 섬 같은 게 하나 보이는 거, 육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어떻게 해요? 이 큰 배 타고 어차피 저까지는 못 간다. 누군가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끼리 살자. 그래가지고서 뱃사공들이 거룻줄을 이제 싹 풀어가지고서 그 배를 바다에 띄워가지고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군인들하고 백부장들한테 저 사람들 도망가면 안 된다고. 이 배 누가 운전할 거냐고. 이 배가 다 부서져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배가 앞으로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저 사람들 놓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거룻줄을 아예 다 끊어버려. 그래서 배를 다 그냥 날려버립니다. 조그만 거룻배들을. 그러면은 도망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저 육지까지는 어떻게 가야 돼요? 헤엄쳐 가야 되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가려면 몇백 미터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하여튼 일단 끊어버려요. 그래서 다 끊어가지고서 뱃사공들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원래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들켜가지고서.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바울 목사님이 우리가 다 살 거다. 하나도 안 죽을 거다. 그러니 먹을 거라도 먹자. 14일 동안 풍랑과 싸우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떡이라도 다 가서 나눠 먹고.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바울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고서 이제 육지 쪽에 배를 대고 그 육지에 이제 내일 읽을 28장에는 육지에 올라가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폭풍 같은 때가 있어요. 날마다 편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도 날마다 편하면 재미없어요. 때로는 이런저런 일도 있어야 그거 만들어가면서 너무 남편이 말 잘 들으면 발전이 없답니다. 때로는 속도 세기고 그래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그러지. 속세기는 남편들이랑 사시는 부인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살아.
그런 거 아니면 기도도 안 할 사람들 많아요. 애들이 속이라도 세게니까 와서 앉아있지. 사람이 하도 편하다 그러면요 살만 찌고 일찍 죽어. 때로는 자극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정말 심란한 사람이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돈 많이 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배부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 중에 하나가 이 폭풍우예요. 이런 폭풍우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절대로 자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다 싶으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폭풍우 속에서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조차도 하면 안 돼요. 망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생각조차도 하면 안 돼요. 망하면 어떻게 하냐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러다가 창피당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나를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하고 늪지대로 빠져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늦게 이루게 합니다. 자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 뭐 하면 안 된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닥치고 또 폭풍우하고 또 폭풍우하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 제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도 늘 불안하고 아우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인생은 해피엔딩으로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만 되어 있어요. 오늘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끝은 아니야. 이 시냇가 이런 데 가고 그러면은 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 나요. 그 참 소리가 좋아요. 저는 그 물소리가 그렇죠. 물 흘러가는 소리가. 근데 그 물소리는 돌이 있어야 한대요. 이 자갈돌 같은 게 이렇게 돌이 있어야 그거를 넘어가면서 물이 소리를 내는 거지. 한강 물소리 나요 안 나요? 한강 물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이 바닷가에 가서 찰랑찰랑한 소리나 파도 소리나 시냇물 소리는 뭐가 있어야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폭풍우 속에서 거룻줄을 끊어가지고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그래요. 왜요? 이 배가 곧 부서질 것 같아. 이 큰 배가 부서질 것 같아. 그러니 우리라도 살아야 돼. 나쁜 놈들이죠. 근데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거고 이 큰 배가 로마까지 가게 될 거다. 이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 마음속에 생각할 때 아유 누가 나 밥 하나 안 주나, 아 누가 나 돈 좀 안 주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늘 가난하고 늘 힘들어. 아,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남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사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아씨 누가 우리 애들 좀 대신 안 켜주나, 아 이것 좀 누가 대신 안 해주나,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런 생각하고 사니까 밤낮 힘든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남을 좀 도와줘 볼까. 아, 올해 내가 한 돈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남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열심히 살고 싶어진다고. 살 거라는 믿음 있는 사람은 살아요. 근데 죽을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죽어요. 남을 걷어 먹이고 싶은 사람들은 잘 살게 돼 있어요. 뭐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특별히 막 수백억씩 재산 물려받은 사람 없잖아.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냥 대가리 터지게 일하고 발 땀나도록 일하고 살아야 근거지 살아. 근데 그럴 때 아유 누가 나 좀 크게 안 도와주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성실하게 한 달 두 달 성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그런 사람 돼 있다니까요. 뒤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뒤돌아보면 감사한 너무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 반드시 나는 행복하게 될 거다. 반드시 나는 천국에 갈 거다. 나는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될 거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끊어야 할 걸 끊어야 삽니다. 거룻줄을 그냥 달아놓으면요 그거 사공들이 다 풀어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배를 누가 움직여요? 큰일 난다고.
근데 그럴 때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거 의지하면 살 것 같은 거, 그거 끊어버리면 삽니다. 엄마 의지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빨리 집 밖으로 내보내야 돼. 애도 망가지지만 엄마도 망가져. 너무 이렇게 본드거리라고 그러더만, 엄마 아버지한테 차석 붙어가지고 안 움직이는 애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빨리 떼놔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집안이 다 삽니다. 근데 그 딱 붙어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징그레게 속만 새기고 의지만 하고 살아요. 요즘에 저 강남에, 서초동에 이런 데 있는 부자들 고민이 많답니다. 월세를 받아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돈은 많이 있는데 애들이 소망이 없대. 평생 애들이 막 울문 갖다 해주고 웃음문 갖다 해주고 다 해주고만 살아가지고 대학은 어떻게 졸업시켰는데 얘네들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취직도 안 하고, 취직을 해도 잘려나오고, 무슨 일을 시키면 헐락 말아먹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이제 나 60이 다 넘었잖아요. 자기들은 월세도 받고 이래서 그냥 사는데 아들이 뭐만 한번 말아먹으니까 그냥 부탁한,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라. 내가 생활비 대줄 테니까 집에만 있어라. 이런 얘기 들으면 부러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나도 한 달에 생활비 400만 원씩 엄마가 줬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엄마한테 400만 원 드릴 생각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지. 아우, 부모님이 나한테 200만 원씩 안 주나?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니까. 끊을 걸 끊어버려야 돼. 확 끊어버리면 애들이 온전히 사는데 이걸 못 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60이 넘어서도 결혼한 애들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정신없어. 아들이 결혼을 했으면 아들이 부인을 먹여 살리고 손자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할머니 할아버지 부담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좋다는 생각도 한대요. 이런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부자들도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그래요. 왜 노인들이 자살하고 그러세요? 결혼을 시켰으면 지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결혼시킨 게 허가를 붙여갖고 온 거야. 이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끊을 걸 끊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낼 때 혼내고 거르줄을 다 끊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안 커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잖아요. 그리고서 에이 뒤도 안 봐.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람들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세상의 것 끊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들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다 싶은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술 안 먹어야지. 그걸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고. 아니요. 직장 동료들한테 물어봐. 그 사람 때문에 우리도 술 먹는다고 그래. 다 그런다니까. 남 때문에 내가 먹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남이 먹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서 술 안 먹어야지. 21일간이라도 끊을 생각 해봐요. 얼마나 좋아. 내가 담배 좀 안 피워야지.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이걸 끊어야 돼요. 쓸데없이 홈쇼핑하고서 뭐 물건 사는 사람들 있죠. 아, 싼 거 샀다고 참 싸게 샀다고. 싼 거라도 안 사는 것만은 못하는 거예요. 이사 갈 때 보면 그거 다 버려. 쓸데없이 21일간은 내가 홈쇼핑도 한번 안 봐야지. 내가 21일 동안에는 뭐 물건 하나도 안 사야지. 어떤 결심을 한번 하고 끊을 걸 끊고 정리할 걸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 쓰고 싶거들랑 나한테 전화 좀 해. 밥 사준다고. 밥도 먹으러 가게. 돈 쓰려면 남을 위해서 쓰세요.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그러지 말고 21일간은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끊을 걸 다 끊어버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끊으면 안 돼요. 참 힘든 게 술 끊는 거. 참 힘든 게 새벽잠 끊는 거. 여기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오신 분들 많아. 집사님들 중에. 이거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정리할 걸 정리하기 전에는 앞으로 못 나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믿으려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옛날에 저 두만강에서 북한 사람 탈출하려고 배를 하나 거룻배 조그마한 거 준비해놓고 깜깜한 밤에 그거 이렇게 놓져가지고 사다 적어서 그 두만강 건너면 그냥 북한이잖아요. 저 중국 가니까 그거 해놨는데 그렇게 밤에 가 깜깜할 때 가서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이상하더래. 그래가지고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이렇게 걷었더니 갑자기 불이 켜지고 군인들이 우르르 달려 들어가서 잡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급한 마음에 이게 배가 어디로 떨어가지 말라고 밑에다가 닷을 쭉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끊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 끊으니까 노를 저을수록 그 자리만 빙빙 도는 거야. 물소리가 빙빙 나니까 군인들이 금방 잡아가잖아요. 끊을 걸 끊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거기서 맴돕니다. 그래서 거룻줄을 다 끊고 배를 포기해야, 그거 의지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외에 내가 뭐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그걸 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재밌게 갈 수 있습니다. 21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정리할 게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어질 게 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폭풍 속에서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잘 도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이게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폭풍 속에 던지기도 하시지만 결국엔 해피엔딩으로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패배주의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남과 비교하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리할 게 정리돼야 되는데 아직도 죄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외에 또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넉넉하신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